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시편 28편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너의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인기 절정을 누렸던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케이트 스미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만큼 이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없을 거라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그만큼 탁월한 가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를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모여서 인터뷰를 한 가운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철학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기에 이렇게 힘있고 정말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노래할 수 있는가? 그때 이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살았습니다. 저는 먼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노를 젓는 보트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노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 이 배가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노를 젓어야 되는 이 배가 육지와 점점 멀어진지도 모르고 놀았다는 거예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이제 육지가 멀어져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육지에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두렵잖아요. 근데 먼저 갑자기 조금씩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정말로 점점 육지가 멀어져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되다가 죽나? 아무리 저어도 나아가지. 친구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이 스미스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두려움이 한순간에 확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 배 바닥에 머리를 대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시간이 흘러서 얼마나 간절했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날 때쯤에 멀리서 배가 보이기 시작해요. 목이 터져라 친구들과 함께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배가 와서 그녀와 그녀 친구들을 구해줬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 케이트 스미스는 늘 어려움을 만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기도했다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요. 즉 사람을 찾아가죠. 나의 지인 혹은 내 이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내 뜻과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르게 똑같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이 찾아와요. 실망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앙은 크리스찬,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만왕의 왕이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은 오리지널 전준희 씨 이제 유교 집안, 왕족에서 유교 집안.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절을 지어서 시주하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늘 그랬듯이 옛 어른들이 유교, 불교, 짬뽕된 샤머니즘적인 신앙, 종교성은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차이다, 비나이다 늘 아침마다 흰 소복을 입고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늘. 그리고 부적을 사서, 부적도 비싼 부적 집에 붙여놓고, 또 4월 초파일이면 어떻게 절에 가서 등을 만들잖아요. 가장 비싼 거. 왜? 정성을 다해야 되니까. 자식들을 부귀영화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작은 값이 아니라 아주 비싼 거. 또 절에다가 이름 써놓고 항상 축복기도 하게끔 스님들에게, 오고 가고 지나가는 주위의 점쟁이들, 무당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저희 집에 이제 엄불교 정녀가 오면 그렇게 대접하고, 스님들이 오면 늘 잘 저희 집에 그냥 막 바글바글 했었어요. 모든 분들 지금 보면.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게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닐 때도 말리진 않았어요. 왜? 그 하나님이란 분이, 내 아들이 교회를 나가면 그걸 못 가게 하면 혹시 복을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두둑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에 있어서 어렸을 때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이 헌금을, 엄마가 준 돈을 교회 가기 전에 반절은 가다가 가게에서 뭘 맛있는 거 사 먹고, 양심이 있으니까 반절 헌금하고, 얼른 헌금 시간 오고 기도할 때 마치 도망와서 놀러 가는 거죠. 용돈 버는 기분으로. 그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머리가 두통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어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늘 이 두통 때문에 힘들어서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뭘 했겠습니까? 무당 아는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이면 이모라고 그러잖아요. 무당 이모한테 가서 굿도 하고, 또 비싼 부적을 사고, 스님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그동안 우리 어머니가 섬기고 잘했던, 또 우리 아버지가 도왔던 여러 종교인들 다 기도해도 낫질 않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낫는데. 또 제가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마다요, 뭐 신앙대 부흥회, 성령 부흥회, 막 간증 집회, 그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마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걸 듣고, 우리 엄마,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돼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교회에 다닌 이후로 치유가 됐어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모든 신들 중에 자기 병을 낫게 한 사람은 교회라는 거야. 교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를 그동안 여러 신들을 여러 종교를 섬겼던 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온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다 나오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도 뵐 수 없네? 라고 교회는 나가지만 또 교회를 한번 안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은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진짜 이제 신앙이 이제 조금씩 깊어지고 성장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찾아가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돌아와요. 또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저희 어머니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의 힘과 방패란 지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편 28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28편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의 대적들이 자기를 어떻게 공격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6절에서 이 8절 말씀은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들어줄 게도 아닌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응답이 된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 대다수의 3분의 1 이상이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를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께 막 자기의 마음을 다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품위 있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교양 있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급하고 문제를 만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다 토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 시작했을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제일 먼저 나눴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길을 바꾸시고 기도의 모양을 바꾸시는 분이시지.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고 그게 부모의 모습이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이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야단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상하게 어린아이가 잘 모를 때는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과정에 이것이 응답될까 안 될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2021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눈치가 빠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죠? 딱 무엇인가 한 행동을 해보고,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내가 소리를 좀 몇 번 질러도 질리면 엄마 아빠가 움직일까? 근데 이래도 안 되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하고 조용하게 말 없는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처럼 이 관계 안에 있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한 간구함을 오늘 이 6절 고백과 함께 미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읽고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잖아요. 요즘 말로 회계사, 그렇죠?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한 이 본문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또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준다고 해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누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놓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마다,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창조에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아니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우리의 천대까지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10년, 20년, 30년 뒤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면서 그때를 위해서 오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그저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왜 원통하고 정말 응답이 필요한 것들을 무조건 가지고 나아가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기도가 잘하면,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이제 이해하고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구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성장하면 또 우리가 자라가지만, 지금 내가 답답한 대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쁘게 여길까 아닐까가 아니라 일단은 기도하십시오.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겠죠. 누구 원수를, 그건
그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시는데 이 좋은 곳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응답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억을 받겠다. 아니면 하나님을 갖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리고 또 10억? 10억 작습니까? 그럼 100억? 어? 여러분, 손흥민을 가질래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안 믿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우리 정희 형제님 가족이 이 낯선 프랑스에 그런 의무를 지금 왔어요. 그죠? 얼마나 지금 부모된 자로 답답하고 특별히 또 아버지는 아직까지 우리 이제 제가 보는 정혜 형제님 이 세대까지만 해도 이 가장이 다른 분들 다른 세대는 그랬지만 젊은 세대 달리 그래도 그 가장의 어깨에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도 두려운데 서울하든지 한나가 딱 있으면 본인 아빠도 사실 두렵고 걱정도 되고 뭔가를 잘 우리 자식들 보는 바라보면 잘해야 되겠는데 성우나 한나가 있을 때 아빠 두려워 막 그렇게 합니까? 그래도 딱 중심에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우가 봤을 때 두렵지만 밖에 나가면 언어도 안 되고 힘들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애들이 막 이 얼굴이 환해지고 뛰어놀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주유처럼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도 이러는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지금 좋은 곳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냐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다가 다윗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될까 안 될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이 말 안에 내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애삼촌 나만의 집에서 있다가 이제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고 야곱을 자식들을 얻고 요셉을 얻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야복강에서 끙끙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황도뼈를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러뜨립니다. 야곱이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만이 알았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형 예서가 군대 사병 400명을 내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강구하는 그 가운데 야곱이 한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렸어. 하나님 복 안 주면 천사하고 싸우면서 그걸 이제 기도하고 씨름했다고 하는데 천사를 붙잡으면서 못 가게 하는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요.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야곱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꺾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때 꺾임을 받을 때 그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즉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바꿔지길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와 같은 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이야기는요, 그렉노리의 하나님의 뜻을 품은 씨름 기도의 한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것이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나의 고집과 나의 의의를 그걸 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게 성경에 보면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는 뭐냐면요, 내 고집과 의의, 내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지금을 살잖아요. 지금 보이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돼가지고 막 이 프랑스까지 유입되고 막 우리나라에도 지금 발견된다고 하는데 세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된다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7절의 다윗의 고백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힘과 방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힘과 방패라는,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들고 어려움과 나의 대적들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제 대항했잖아요. 근데 그때 루터가 종교재판에 불려갑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에 나아갈 때, 근데 이제 종교재판을 해보대요. 그럼 대부분이 화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철컥했겠죠. 근데 그때 루터가 하나님께 간절히,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루터가 풀려났어요. 이제 풀려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거대한 그 당시에 루터가 살았던 세계 유럽 전체가 그냥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근데 거기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혼자 이 거대한 이 카톨릭과 싸운다는 건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종교재판까지 해고가 됐어요. 겨우겨우 살아났어. 아니,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뭔가가 하루아침에 역사가 막 일어나고 루터가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 다시 막 변화되고 개혁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현실은 똑같았어요. 오히려 종교재판 해부됐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현실은 똑같아요.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터벅터벅 집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화가 나옵니다. 그때. 근데 아내가, 그의 누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어요. 루터가 누가 죽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상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오겠냐 이거죠. 당신이 낙심하고, 당신이 힘들어하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셨다. 루터가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죠. 그때 루터가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찬송가로는 찬송가 384장, 그리고 우리 개혁 새 찬송은 585장의 찬송을 만든 거예요. 작사한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였다. 이 고백을 루터가 한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 겁니다. 1529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부족함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분만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주어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2021년에 모두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걷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꽃이 싹 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바꿔질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어렵습니까? 회사 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되고 혹은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의를 꺾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의의와 고집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힘과 방패 되심을 믿는 2021년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